성경을 가지고 제가 그 표적들 또 기적들 이런 것들 가지고 요한복음을 적었던 그 이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대로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설교부터는요, 되도록이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 신구약 전체 성경 중에서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성경을 적은 유일한 책이 될 것입니다. 누가가 적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적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드로아에서 아마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의 그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그곳에서 아마 만났던 헬라인 의사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과 계속 전도를 하면서 바울의 곁을 지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견고해져 가게 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의사였기 때문에 또 공부를 참 착실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아주 어떤 그 세세한 것들을 잘 관찰하고 또 잘 살피는 어떤 철저함을 가지고 이 글을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 번역본이니까 잘 안 느껴지는데 헬라어로 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적은 이제 학자들이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받는 사람이 각하라고 칭해지잖아요. 각하.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게 말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개인이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어떤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적은 편지가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차례로 적어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례로 적어 보낸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핀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알아낸 그 사실을 모든 것을 차례로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이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4절에 보니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이 복음서를 적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인 거 아시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힘을 쓸 수가 없는가 봐요. 알고 있는 대로 살아낼 때 여러분 그것이 알고 있는 바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각하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정말 더 확실하게 되도록 그것이 알고 있는 바가 힘이 되시도록 지금 이 복음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너무 분명하고 선명해져서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알고 있는 것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더 진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것이죠. 제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제 호주머니 뭐가 있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휴대폰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꺼내보면 되지 뭐. 꺼내보면. 예. 알고 있는 것과 확실히 안다는 것은 그런 차이인 것이죠. 경험해 본 것입니다. 알고 있는 바가 명확하게 경험해 본 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된다. 알고 있는 바를 살아내어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고는 있지만 알고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지금 이 데오빌로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기준하면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 좋다는 것 모르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능력받고, 기도하면 살아나고,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고, 기도하면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사실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는데 왜 안 해죠? 애석하게도 우리는 알긴 아는데, 기도 좋다는 건 알긴 알지만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았다는 간증들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받아낼 때까지 해야 되거든. 데오빌로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복음에서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기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으로 믿음을 말하지만 누가복음은요, 기도로 믿음을 말해요. 기도 좋다. 기도는 능력이다. 알고만 있으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참맛이 납니다. 기도 좋다는 거 아무리 알아도 안 하면 꽝이죠. 네, 꽝이죠. 기도 좋다는 건 누구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기도는 하면 되고, 하면 그대로 되고, 기도는요, 하면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것 중에서 되는 게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건 그대로 안 되고 되는 것 중에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실래요, 마실래요? 할렐루야 캡틴으로 유명하신 신일덕 기장님 간증 중에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1990년 11월 16일 날 많은 신혼부부와 일방 승객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비행을 하셨어요. 잘 갔는데 15분, 착륙 15분을 남겨놓고 보니까 이제 하강하기 시작하면 바퀴를 내리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바퀴 내리는 게 기름이 다 빠져가지고 고장난 걸 그때서 알은 거야. 야,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죠. 최악의 경우는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동체 이제 바퀴 없이 그냥, 그러면 거의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공항에다가 무전으로 알렸더니 주 활주로는 이제 다치니까 안 되고 다른 데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름은 다 떨어져 나가죠. 그날따라 또 열대성 폭우가 계속 내리는 겁니다. 번개가 팍 쳤는데 또 비행기에 맞아가지고 정전되고, 안에는 승객들은 거의 완전 패닉이죠. 이제 다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되나요? 할렐루야 캡틴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부기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 둘이 잡고 이제 부기장 보고 잡고 일단 돌아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막
기도를 막 피말리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확 이렇게 온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에 탁 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너를 도와주겠다. 내 오른손 너를 굳게 붙들어 주겠다. 말씀에 막 확 들어오니까 응답.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막 그 기관사에게 수동으로 이제 돌리는 착륙 장치를 돌려보라고. 지금까지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딱 응답받고 나서 딱 돌리니까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반 딱 돌리는데 앞바퀴가 촥 나오고 7바퀴 쫙 돌리니까 뒷바퀴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활주를 달라고, 주 활주를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공항에서 안 믿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하나님 내려주셨다고 활주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차게 내리던 폭풍우도 딱 멈추고 사뿐히 공항에 내려 앉았습니다. 승객들이요 게이트에 안 나가요. 다 그 앞에 서가지고 기장님 만나고 가겠다고. 기장님 만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장님이 다 인사하고 껴안고 그러니까 기장님 전부 인사말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처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부 승객들, 승무원들 다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153명이었답니다. 153명. 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던 이 부기장이요 기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퀴를 내려주셨을까요? 그렇고 말고 자네가 지켜봤잖아. 그 부기장이 독실한 불자였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믿고 미국에 이민 가서 신학하셔서 목사님이 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응답을 못 받죠? 안 하니까. 하면 응답 받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기도하는 중에 기도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고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준비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해야 받지. 해야 받죠.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일단부터 해야 돼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하지 않았다면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조금 더 될 때까지 왕창 더 웬만하면 또 왕창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은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기도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다른 이유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힘이 없습니까? 왜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사라졌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대함을 정말 절절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한 5분 정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게 대한 기대함이 여러분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사가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그것도 뽑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분향하러 들어갔어요. 다른 분들은 다 밖에서 쭉 이렇게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이분은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서 다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러 들어가신 거잖아요. 분향하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죠. 그 성전에는 누가만 들어가요?
제사장 단독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다른 누구도 있었으면 안 되는데 사람 형상이 확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보고 무서워했죠.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그러나 금방 평안을 가진 그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죠. 그냥 평안함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해요. 13절에 보니까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낳을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까지 쭉 얘기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까지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이 요상합니다. 18절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예.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는데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니 이분이 아브라함 자손이 맞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 100세에 지금 아이도 낳고 그러는데 아내는 90세에 아이 낳았는데 맞습니까? 아는 것과는 다르다고요. 아는 것과는. 자기 문제가 되니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닌가 보네. 틀렸는가 보네. 기도는 했지만 기대는 접었다는 거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사가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응답이 왔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없으니 그 응답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기도는 오래전에 접었던 거죠.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지쳤다. 희망 고문하지 말자. 상황이 그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나이로 보자면 이제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아이를 지금 기대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그럴 겁니다. 먼 날짜가 다 지나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꼽아볼 사람 다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시간이 쭉 해서 기대가 다 접어버릴 만할 때 꼭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희한하죠. 기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되신다면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대를 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한 시기가 내 정한 시기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응답받는 게 못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안 되겠는데요,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틀렸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러니까 아예 사가랴의 입을 그냥 확 닫아버렸어요. 20절에 보시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는 것을 네 눈으로 보리라 네 귀로 들으리라. 입을 딱 이렇게 지퍼로 닫아가지고 아예 그냥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면 그 앞에 했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이런 것들이요 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기도해놓고 안 되겠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권사님 낮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아휴 권사님 되겠나? 믿음이 다 떨어져 그냥. 우리 이제 당장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오는 주에 이제 우리 열린 음악회와 VIP 초청주일 정시기도로 딱 이렇게 쌈박하게 깔끔하게 8시 반부터 9시까지 그냥 깔끔하게 딱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실 거죠? 6분 오시겠는데 지금 오실 거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와서 초청되는지 여러분 되겠나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당면한 문제, 인생의 문제들도 다 똑같을 것인 줄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소리 또 헛된 그런 말 내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 데 대한 믿음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